깨어있는 행동의 세 가지 방식은 받아들임, 즐거움, 열정이다. 각각은 의식이 특정한 진동 주파수를 대표한다. 가장 단순한 일부터 매우 복잡한 일까지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셋 중 하나가 작동하도록 특별히 깨어 있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받아들임, 즐거움, 열정의 어느 상태에도 있지 않다면 자세히 살펴보면 당신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받아들임. 즐겁게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최소한 그것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임을 받아들일 수는 있다. 받아들임이란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이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요구하므로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말했다.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의 또 다른 측면이다. 예를 들어 깊은 밤 낯선 장소에서 폭우 속에 펑크난 타이어를 갈아 끼워야 한다면 열정적이긴커녕 즐겁게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을 받아들일 수는 있다. 받아들임의 상태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그 일을 하는 동안 당신이 평화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평화로움은 미묘한 에너지 파동으로 당신이 하는 일 속에 흘러든다. 겉에서 볼 때 받아들임은 수동적인 상태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 평화, 그 미묘한 에너지 파동이 의식이며 그 의식이 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방식 중 하나가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는 것이다. 항복은 받아들임의 한 측면이다. 만약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길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면 중단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정말로 책임져야 할 유일한 것, 또한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의식 상태이다. 자신의 의식 상태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삶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즐거움. 당신이 하는 일을 실제로 즐겁게 할 때 저항하지 않고 항복함으로써 오는 평화는 살아있음의 느낌으로 바뀐다. 즐거움은 깨어있는 행동의 두 번째 방식이다. 새로운 지구에서는 배후에서 사람들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힘으로써 즐거움이 결핍감을 대체할 것이다. 결핍감은 자신이 모든 창조의 배후에 있는 힘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된 조각이라는 에고의 망상으로부터 일어난다. 즐거움을 통해 당신은 우주의 그 창조적인 힘과 연결된다. 과거나 미래 대신 현재의 순간을 삶의 중심점으로 삼을 때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능력은 극대화된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삶의 질도 높아진다. 즐거움은 순수한 있음의 역동적인 측면이다. 우주의 창조적 힘이 자신을 의식할 때 그것은 기쁨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일을
마침내 즐겁게 할 수 있게 되기 위해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이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기쁨 속에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의 많은 의미가 있다. 삶을 시작하기 위해 기다리기 증후군은 무의식 상태의 가장 공통된 망상 중 하나이다. 하는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일을 이미 즐겁게 하고 있을 때 외부 차원에서의 확장과 긍정적인 변화가 당신 삶 속에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마음에게 허락을 구하지 말라. 즐기면 안 되는 이유를 산더미처럼 얻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안 돼 하고 마음은 말할 것이다. 내가 바쁜 게 안 보여? 그럴 시간이 없어. 아마도 내일이면 즐기기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것 또는 저것을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이해이다. 그 말은 기쁨이 당신이 하는 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기쁨은 당신이 하는 일로부터 오지 않는다. 기쁨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당신이 하는 일 속으로 흘러 들어가며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온다. 기쁨이 자신이 하는 일로부터 온다는 오해는 정상적이지만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 오해에서부터 기쁨이 어떤 행위나 사물 같은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때 당신은 세상이 당신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 끝에는 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상이 그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는 일과 기쁨의 상태는 무슨 관계인가? 당신이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면서 그 행위를 할 때, 그리고 그 행위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닐 때, 그것이 어떤 일이든 즐거울 것이다. 사실 즐거움은 당신이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한 살아있음의 느낌이다. 그 살아있음은 당신 자신과 하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은 실제로는 순수한 있음의 기쁨을 역동적인 측면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즐겁게 하는 모든 일은 당신을 모든 창조의 배후에 있는 힘과 연결해준다. 열정, 깨어남이라는 내면적인 목적에 변함없이 충실한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창조적 표현의 또 다른 방식이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자신의 외부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위대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그때부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해 나간다. 그 목표와 비전은 대개 그들이 지금까지 작은 규모로 즐겁게 해온 것과 어떤 식으론가 연결되어 있다. 이곳이 깨어있는 행동의 세 번째 방식인 열정이 일어나는 곳이다. 열정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깊은 즐거움을 느낌과 동시에 목표와 비전의 요소가 더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일의 즐거움에 목표가 더해지면 에너지장 또는 진동 주파수가 변화한다. 즐거움에 우리가 구조적 긴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더해져서 열정으로 바뀐다. 열정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은 창조적인 활동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엄청난 강도와 에너지가 동반될 것이다. 당신은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그리고 그 여행을 즐기는 화살처럼 느낄 것이다. 열정은 당신이 하는 일 속으로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준다. 그 힘에 접속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당신이 이룬 것을 경의와 찬탄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고, 그 업적을 당신과 동등시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예수의 말이 가리키는 진리를 안다. 똑같은 강도로 반발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에고의 욕망과는 달리 열정에는 대립이 없다. 열정은 대결하지 않는다. 열정에 따른 행위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기본적으로 배타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한다. 열정은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조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열정 자체가 창조적 힘이기 때문에 2차적인 에너지 원천에서 힘을 얻을 필요가 없다. 에고의 욕망은 늘 무엇인가로부터 또는 누군가에게서 빼앗으려고 시도한다. 반면에 열정은 자신의 풍요로부터 나누어 준다. 열정은 적대적 상황이나 사람들의 비협조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장애에 부딪혀도 결코 공격하지 않고 그들을 우회하거나 상대방을 포용하거나 양보하며 그럼으로써 그 대립하는 에너지를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적을 친구로 바꿔놓는다. 열정과 에고는 공존할 수 없다. 한쪽은 다른 한쪽의 부재를 의미한다. 열정은 자신이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 알지만 동시에 자신의 살아있음, 기쁨, 힘의 원천인 현재의 순간과 깊이 하나가 되어 있다. 열정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열정은 삶과 하나이며 열정에 의해 움직이는 행동이 아무리 역동적이어도 당신은 그 행동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다. 회전하는 바퀴의 중심에는 늘 고요하면서 강렬하게 살아있는 공간이 있다. 모든 활동 한가운데 평화로운 중심부가 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원천인 동시에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다. 정리하면 이렇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그것이 목표와 비전과 결합하면 열정이 생겨난다. 목표가 있다 해도 관심의 초점은 현재 순간에 하고 있는 일에 머물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주적 목적과의 연결해서 이탈하게 된다. 비전이나 목표가 영화배우나 유명 작가나 부유한 사업가가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부풀린 이미지, 즉 숨은 에고의 형태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목표가 바닷가의 대저택, 개인 소유의 회사,
천만 달러의 은행 예금 등 이것저것을 소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지도 점검해야 한다. 부풀린 자기 이미지와 이것저것을 소유한 자신에 대한 비전은 모두 정적인 목표이며 따라서 당신에게 힘을 주지 않는다. 그 대신 목표는 반드시 역동적이어야 한다.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을 통해 다른 인간 존재들뿐 아니라 전체와 연결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향해야 한다. 유명한 배우나 작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보는 대신 자신의 작품을 통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보아야 한다. 그 활동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깊어지게 하는가를 느껴야 한다. 자신은 하나의 문이며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모든 생명의 원천에서 나온 에너지가 그 문을 통해 모두를 위해 흘러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와 비전이 자기 자신 안에서, 즉 마음과 느낌 차원에서 이미 현실이 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열정은 마음속 청사진을 물질 차원으로 옮기는 힘이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 결핍감도 욕망도 개입하고 있지 않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나타나게 할 수 없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을 나타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힘든 노동과 스트레스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새로운 지구의 방식이 아니다. 마음을 창조적으로 사용하고 의식을 통해 형상을 나타나게 하는 열쇠를 예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에게 주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